예, 오늘은 벌써 이제 12장입니다. 그 신앙 고백서가 이제 33장까지 있는데, 이제 12장 양자에 관해서를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특별히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성구를 인용할 때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구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버림받는 경우가 있고 멸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그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이게 구원이 취소되네, 하나님의 자녀도 지옥에 가네,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다시 지옥에 가네, 이런 잘못된 그러한 주장에 속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많이 그렇게 쓰지는 않는데, 모든 인류를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신의 자녀들이다, 신이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신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함을 받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간에 모두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준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17장 28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이 되는데, 근데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냐? 그랬을 때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잡족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도 섞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놓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다, 지옥에 던지신다, 뭐 이러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이 취소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안에는 택함 받은 사람도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도 낳았고 이삭도 낳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둘 다 자녀죠. 이스마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고, 사라에서 난 그 이삭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삭만 구원받은 자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야곱만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안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택한 백성, 택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택함 받은 사람들, 또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형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형교회는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가 뭐냐? 그렇게 되면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창세전에 예정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지금도 있고 100년 후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1000년 후도 있고 1000년 전에도 있고 3000년 전에도 있고 그 항상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자들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걸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지교회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보이죠. 여기에 건물이 있고 여기에 직분이 있죠. 질서가 있죠.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안수집사가 그렇게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교회, 가시적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를 통틀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교회 안에는, 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냐? 그러면 좋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냥 아내에게 끌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택함 받은 자녀들을, 구원받은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 자녀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구원이 취소됐다, 멸망됐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가 그럼 자녀가 취소되어서 다시 마귀의 자녀 되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안에서 불택자들이 있죠. 참되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때가 되어서 이제 자신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것을 정확히 모르죠. 누가 참된 택한 백성인지, 누가 이제 위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완전히 떠납니다. 완전히 떠나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해요. 믿음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고 떠나다니, 아니 저렇게 타락하다니,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구나, 천국이 취소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안 믿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참된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것이고 그 가라지가 때가 되면 자기가 가라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가 나가버렸어요. 나갔다라는 것은 그냥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때에 정말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교회 전체, 그 교회 유형교회 전체 안에는, 이 땅의 교회 안에는 택함 받은 사람들도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참되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위선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를 문맥을 보면서, 그 앞뒤 전후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구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구나, 이런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받아주신다, 양자 삼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라고 말하는가 그랬을 때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일컬음을 받지만, 여기서 양자 삼아 주시는 것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공로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삼아 주신다, 자녀 삼아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습니다. 악한 행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도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우리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던 우리들,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양자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양자는 즉각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한 10년 너가 하는 것을 보고 20년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을 지키면 똑바로 살면 내가 자녀 삼아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의롭게 하는 것도 이제 의롭게 한 삶을 보고 끝에 가서 의롭게 칭이 의롭다 여겨주겠다, 그래서 뭐 칭의 유보론 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삼아 주시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의 자격이 있을 때 자녀 삼아 주겠다, 아니에요. 영원히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영원히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자녀 삼아 주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자격을 보고 잘하면 자녀 삼아 주고 잘못하면 자녀 삼아 주지 않고 그런 일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은 창세 이래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 한 명도 없어요. 영원히 없을 거예요. 누가 자녀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칭의 양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또 쭉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칭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양자가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주어지며 양자의 영을 받는다.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12장 양자에 관하여라는 장에서는 이제 양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양자가 됐을 때 어떤 혜택을 특권을 누리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믿는 자를 양자 삼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양자 삼아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한 10년 지켜보고 양자 삼아 준다. 그게 다른 말이 10년 지켜보고 구원해 준다. 10년 지켜보고 의롭게 해준다. 10년 지켜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준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지켜보고 자격이 될 때 구원해준다. 양자 삼아준다. 의롭다 여겨준다. 그리스도인 만들어준다. 천국을 상속케 해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 죄를 용서해주고 언제 자녀 삼아주고 언제 의롭다 해주고 언제 천국을 상속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즉시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즉시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년 동안 잘해서 20년 동안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1항에 다시 보면 칭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세요. 하나님께로 부르세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시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세요. 의롭다 한 자들을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양자 삼아 주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천국의 마지막에는 그들을 완전히 이제는 영화롭게 다시는 죄질 생각도 안 하고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 완전히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이 이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양자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이제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를 창세전에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때가 되면 그 정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전에 작정하심부터 종말, 그 다음에 천국에서의 천국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30절의 말씀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정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해서 그 사람을 이제 믿는 데까지만 예정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이제 그 다음 인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까지만 예정하고 창조된 이후로는 인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것도 작정하신 그대로 예정한 그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그 마무리까지의 예정이지 시작만 예정하고 진행은 너가 알아서 해라. 뭐 진행까지는 예정하는데 마무리는 너가 알아서 해라.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즉시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양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 봐서 양자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그는 반드시 양자가 되고 그는 반드시 성화가 되고 그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무슨 목적이 있었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들을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직 아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자로 삼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기로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죠.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는 것이지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됐을 때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되죠. 무슨 특권을 누립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녀들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유산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기업을 받는 거예요. 무슨 기업을 받습니까? 하늘의 것을 받죠. 천국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 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 그랬을 때 그 복의 핵심을 말할 때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땅의 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상속해 하시려는 것은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것을 상속해 하시는 것이지 이 땅은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잠깐 이제 지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4장 9절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아닙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다라는 것이 이제 확증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대단히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자녀다, 뭐 서부지검 여기 있으니까 서부지법 있으니까 서부지법 그러한 서부지검장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하면 대단하게 여겨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대단하게 여기지 않죠.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세상을 대단하게 여기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 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걸 더 대단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물론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심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더 대단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뭐 세상 대단한 사람의 자녀된 것을 더 대단하게 여긴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대통령이나 이 땅에 있는 뭐 마포경찰서장보다 못하다라고 믿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 자녀된 것을 더 좋아할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게 둘 다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아람어로 아버지 그럴 때 아빠 이래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두 번 쓴 거예요. 물론 아빠라는 말을 친근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 두 번 쓴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겠고 그럴 수 없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나의 아버지는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증거를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환상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또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약속들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고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참 희한해요. 만약에 이렇게 어떤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에버랜드 마음대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대로 이제 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아 주었다. 너희들 마음껏 나에게로 와라. 슬플 때에도 나에게로 오고 기쁠 때에도 나에게로 오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믿음으로 나에게로 와라. 아플 때에도 나에게로 오고 건강할 때에도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가요. 안 갑니다. 참 희한해. 나에게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거 고쳐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거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병 고쳐주시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나에게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에게로 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가요. 안 갑니다. 아마 서부지검장이 나에게로 오세요 라고 하면 맨날 가지 않겠어요? 맨날 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서부지검장이랑 친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증거하고 즐거워하겠죠. 하나님께로 오라. 그런데 안 와요. 참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에게로 와라. 그런데 자녀들이 안 올 때 잘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보면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어떤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늘 이 죄를 짓든 저 죄를 짓든 이 잘못을 하든 저 잘못을 하든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셔서 대신 뺨 맞게 하셔서 대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담당하게 하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로 와라 하셨는데 안 가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앞에서 읽은 대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천국을 상속받을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하면 어우 징그러워. 당신 왜 나한테 아버지라고 합니까? 싫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 같은 천하고 참 부족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즐거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참 은혜를 이 땅에다 돼지만 진주를 밟아 없애 막 이렇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참 이렇게 만유리 여기고 그것을 욕되게 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육신의 아비도 그 자녀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랬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은 신령한 양식, 육적인 양식, 뭐 물질이든 간에 사람들의 도움이든 간에 지혜든 간에 능력이든 간에 병고침이든 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징계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더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는 데에도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몸도 아프지도 않고 걱정도 안 생기고 만사가 형통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정말 나보다 훨씬 더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을 하는데도 형통한데 나는 아주 작은 죄된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질병으로 치시든 무슨 어려움으로 치시든 나를 치세요. 죄된 말 한 번 했더니 하나님이 또 치세요. 죄된 행동 했더니 또 치세요. 도대체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드시기 위해서 살피시고 그
생각까지도 살피시고 그 말 한마디까지 살피시고 그 행동 하나 살피셔서 잘못됐을 때 고쳐라 라고 징계하시는, 그거는 복이에요. 근데 죄된 생각, 행동, 말해도 형통하고 마음 편안하다, 그건 저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속의 날까지, 종말의 날까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반드시 보장하십니다. 보증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장해 주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영원한 천국의 그 구원,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 이 나라를, 썩어 없어질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은 하늘의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영원히 누려도 다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유업을 이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아직 받아 누리지 않았으니까 받아 누릴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오래 참으며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양자 장의 1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또 다른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부여해 갖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의 특권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이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